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늘 시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시계 때문에 아주 당황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시계 속 건전지가 다 됐는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초침이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던 시계였습니다. 그날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던 그 사이 시간인데 시간은 기억으로 한 10시 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2부 예배를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1부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레이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봤는데 보니까 크게 시간이 안 흐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을 봤는데 여전히 시간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등이 오싹하면서 다른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그만 그 시계는 제자리인데 다른 시계를 보니까 10시 57분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놀래서 부랴부랴 뛰어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대 생활을 의장돼서 그런지 시간에 대한 좀 강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라면을 끓여도요, 정확히 라면을 놓을 때부터 시간을 봉지에 써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끓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의 말이 최고의 맛을 낸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레토르트라 그래서 우리 일회용 음식들 잘 조리된 것들 있잖아요. 데워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것들. 한 번은 그것을 사다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몇 분 돌리십시오 써 있더라고요. 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몇 분 돌린 다음에 꺼냈더니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안 됐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그 시간이 쓰여져 있으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게 전자레인지도 전력의 용량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700와트로 된 전력에는 몇 분을 돌리고 1000와트로 된 전력에는 몇 분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상세하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잘못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레인지의 용량을 모른 채 거기에 적혀있는 시간대로 했다가 아마도 큰 용량에 맞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을 저는 적은 용량 속에서 그 시간으로 하다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작동을 해서 그것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올해가 우리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62시간, 조금 더 남은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가 끝나고 2025년도가 시작되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정해봤는데, 원래 제가 적고자 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이것이 원래 제가 마음먹은 제목이었는데 이걸 다 누차니 너무 길어서 앞에 것만 따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표가 따로 나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표에 근거한 삶을 살고자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면서 이 시간표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동을 만들어주며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실과 낙심이 또한 우리에게 많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는 바로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움직이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총 14가지의 쌍,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죽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헐 때가 있는가 하면 허문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가 있기도 하고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지키던 것을 버릴 때가 있기도 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도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때에 관련된 상황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8가지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때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28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이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이 때를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 알지 못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많은 삶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때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것을 혼동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정확히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때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 얘기하는데, 뽑아야 할 때 심으려고 하고 심어야 될 때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만든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때를 모를 뿐더러 그 때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때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나의 때로 바꿔서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나의 필요로 하는 때에다 모든 것들을 맞춰서 그것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저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시골 마을에 갔다가 밭에 놓여있는 작은 수박 한 덩어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박은 보통 축구공이나 사람의 머리통만한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박이지요.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품종에 의해서 작은 수박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날 밭에서 봤던 수박은 한 참외보다 조금 더 클까요? 한 메론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이거 수박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아직 덜 자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수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봤던 친구 몇 명이서 그것을 가지고 난상 토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박이다. 아니, 아직 정상적인 수박이 아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익었다 안 익었다를 가지고 우리끼리 아주 심각한 토의를 한 거예요. 모양을 보면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익었다고 하기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안 익었다 하기에는 너무나 제대로 색깔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칼로 그것의 배를 한번 쫙 갈라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를 갈랐더니 씨까지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씨도 안에 내용도 하얀 겁니다. 안 익은 거지요. 아마 익어가는 멀쩡한 수박 하나를 괜히 망쳐놓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천하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구나.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 멀쩡한 수박 하나를 망쳐놓게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해를 넘기기 전에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기도가 아직도 묵묵부답일까? 시간을 넘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이루어지고 응답을 보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혹시 우리는 그 때를 내가 정하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를 내 스스로 만들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한다면 때로 우리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 하나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요. 어쩌면 요셉은 스스로를 바라면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든 시간을 만나야만 될까? 버려진 자로서, 팔려진 자로서, 그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혀진 자로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살아나갈 때 나를 좀 헤아려달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도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상실과 낙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누구보다 큰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손 놓고 사셨습니까? 요셉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의 형들이 나와 그에게 꿈꾼 대로 절을 하며 양식을 구하고 나중에 아버지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그 흉년의 시간을 보호하고 지켰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섭리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의 삶에 그 마음과 손을 떼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지요. 어느 것 하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손 놓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간표로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삶이 그의 시간을 만들고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라 이야기하는 아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세우셨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역시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 양을 기르던 목자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 속에 누구보다 더 귀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다. 인내 신앙이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바람 속에 하나님 2024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도 들어주시고 이 일도 풀어주시고 이러한 역사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결과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 시간표에 있었던 내 모든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인정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기다림의 자리를 소망으로 채워가는 것, 거기에 진짜 믿음의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급해질지 모릅니다. 더 많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삶 속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